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인사인가요?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더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욕심은 다 없어지는데 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욕심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한 20일 후면은 이 땅에 설립된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표,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늘 우리가 기도한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상,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이 파괴됩니다. 완전했던 세상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갈등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죽이는 이 엄청난 죄악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 그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죄악에 물들게 되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세상, 하나님 원래 만드신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적금 통장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입고 있었던 속옷까지도 로마의 병사들이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가 버릴 정도로 주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유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유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남겨준 유품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유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위임받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5대 비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또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양육, 섬김, 다음 세대, 선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 5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셀별 전도축제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축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직적 사명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양육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나이가,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린아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인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기도문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이제 성장시켜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 말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말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화면은 안 뜨지만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사요 범사에게 어디까지 자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서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성장합니까?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걷고 2년, 3년, 5년, 10년이 되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철이 들고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양육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학교 가서 바르게 양육돼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앙도 훈련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성경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의식조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빨간색 벽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보내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빨간색 벽돌에 높은 철탑, 종탑이 세워진 큰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가 진짜 예수님 있는 교회구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 닮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12절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그럼 온전하게 된 성도가 뭘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뭘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게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순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자를 세우는 이유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좀 민망하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위대한 칭찬이 있어요.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보여?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죄가 제일로 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장시키지 못했고 변화시키지 못해서 제 죄가 제일로 큰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이게 순서예요.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봉사하면 반드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타를 받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교회가 왜 그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걸 몰랐어요.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양육하고 난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직분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는 것이 먼저인 걸 모르고 일을 맡겼어요.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크게 계획하고 계시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개척되고 한 7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하실로 왔다가 4년 만에 건축된 지 4년, 개척 4년 만에 고장 신도시의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어요. 우리가 이제 97년 12월에 개척을 해가지고 2001년 10월에 우리가 입당을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폭발한 거라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나서 1년 6개월 되니까 본당이 꽉 차서 보조의자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임직식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으니 뭘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론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직분이 뭔지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임직식을 거행했어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했어요. 그 시험 들었어요. 엄청난 시험을 봤어요. 그때 첫 번째 우리 임직식에 안수집사가 6, 권사가 8명 피택이 됐어요. 근데 안수집사님 중에 다 떠나고 훈련, 그 시험에 떠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박홍규 장로님 한 분 남았어요. 그때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까지 돼서 지금까지 한 분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 권사님이 8분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2명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2명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험 보니까 한 분도 없더라고.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죠.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알리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동네 입구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어 있으니까 야야 너도 교회 개척했냐? 너도 목회했냐? 그랬대잖아.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진짜 속이 다 타더라고. 신방이라고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사람 만나고 또 말 생기고 이 말 저 말 생기고 밥을 먹어도 먹은 건지 잠을 자도 자는 건지 이 누워있으면 뭐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려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문제가 뭔가 긴 시간 오래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론을 내린 게 교회론이 없더라. 우리 교회가 뭔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우리 섬기는 게 교회론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내가 교회 이런 곳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교회론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리는 것이다. 이걸 어떤 목사님은 생명사역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살리는 것이 대답했잖아요. 여러분이 못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살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모든 사역이 다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가 세 부류의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또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걸 양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게. 또는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은 또 더 잘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막 말로 죽이고 권사가 됐다고 안 됐다고 막 서로 싸우고 교회를 뭐 나가느니 뭐 꼭 나가면서 담임 목사 욕하고 나가고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도대체. 제발 나가면서 욕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한 죄밖에 있어요 내가? 그게 죄라면 죄지. 뭘 내가 잘못하려고 내가 잘못한 거야.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허물이 너무 많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나가면 꼭 목사를 욕하고 나가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가면서도 목사를 욕해. 못 보셔서 그런 사람들? 다행이에요. 못 보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뭐였냐면 이 성도들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로 설교하고 해서 이렇게 부흥하던 시기에서 이제 막 소그룹이 중요시 되던 그런 목회 전환점의 시기였어요. 그때 나오는 말이 이제 제자 훈련 나오고 소그룹 나오고 그러면서 두 날개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 교회도 두 날개 시스템,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게 2003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도를 양육하면서 참 저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참 좋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여기저기서 막 두 날개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면서 진행되어 오면서 조금의 약점들, 문제점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해오면서 코로나로 한 3년, 4년 양육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그러는 가운데 목사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새 가족들이 오면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되나? 옛날의 프로그램은 이제 조금 약간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박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멘토링 1:1 제자 사역을 알게 됐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접하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사모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그리고 윌로우 크릭 처치 두 교회의 그 양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제 한국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마디로 핵심 내용은 1:1로 만나서 케어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다윗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참 잘 맞겠다라고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다른 사람의 옷이 나에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입어서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여러분 나 저 옷 사야 되겠다. 내가 입었어. 맞습니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 있고 그 사람이 입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지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보면 늘 세미나 다니면서 뭐 프로그램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저는 프로그램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프로그램 목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1:1 양육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본 동경에 가면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 한국말로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걸 건축한 사람이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 호텔을 건축할 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과비용이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기초 공사만 하는데 그 2년 반이 넘었어요. 건축하는데 4년이 넘게 들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호텔을 짓고 났는데 50년 지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 동경 대지진으로 동경 일본의 도시에 있는 건물이 하나도 남김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외벽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테리어까지도 하나도 손상됨 없이 온전했어요. 그때서야 임페리얼 호텔이 가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그 호텔의 설계자를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신화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금요일 여러분 정말 기쁘셨죠?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 해야 돼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시간은 토요일이죠. 어떻게 정말 그 각본 없는 드라마라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어려운 수거든, 그게.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이겨도 또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아무튼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어려운 수가 연장전 후반, 막판에 나오게 되죠. 사실 1차전, 2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참 부진하다고 막 악플이 시달리고 막 그랬대잖아요. 70m 드리블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이사로 쫙 패스를 했는데 또 후반에 교체 선수로 들어가는 거 우리 희찬이가 말이죠. 우리 희찬이가 그걸 쫙 골키퍼 다리사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야, 누가 각본을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상적인 시간은, 정규 시간은 지난 그 시간에 어떤 그런 각본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세레모니를 할 때 옷을 쫙 벗고 딱 생각나시죠? 근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축구 선수인데요. 와, 상체 근육이 보디빌더 같아. 보셨어요? 한번 띄워줘 볼 건데 그랬다. 야, 축구 선수면 하체만 튼튼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초 훈련을 하는지. 그 선수들이요, 축구 선수들이 볼을 다루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한 게 러닝하고 체력 훈련하고 근력 운동하고 기초 훈련하는데 훨씬 두세 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볼만 잘 돌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스피드와 지구력과 체력이 돼야 돼. 몸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찬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말씀, 기도, 예배.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저절로 받이던가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훈련을 받아본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사람 금방 여기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구절 한번 암송해 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성령 9가지 열매 한번 암송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성경이 암송이 돼요. 암송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들은 성경 구절도 훈련 받지 않으면 암송이 안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큐티가 안 돼요. 10년 신앙생활 예배만 참석하는 것보다 1년 빡세게 훈련받고 양육받은 것이 훨씬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 성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학교 다니는 것, 학생 되는 것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우수한 학생이 돼야 돼요. 운동선수가 됐으면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선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어차피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걸로 의무를 다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셀레브에 참석도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성도 의무를 다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왕 우리 섬기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너 그게 아니야. 너에게 능력도 은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예수의 사람이 돼. 온전하게 되라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야.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시절 고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서로 전기를 사용해서 논을 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기 소가 우리 집 소입니다. 어우, 믿거나 말거나. 소를 가지고 이제 황소의 힘을 빌려서 달구지를 끌고 짐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온다. 저 앞에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황소의 힘을 빌리면 수십 명이 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황소가 고삐가 풀렸습니다.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고삐 풀린 황소가 채소밭에 뛰어다니니까 심어놓은 채소밭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황소가 뛰다가 뒤뜰에 있는 장독대를 뛰어다니니까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 장단지, 장독 다 깨지고 난리 박살이 났습니다. 황소의 고삐가 풀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황소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훈련되고 제어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 헌의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헌의부는 뭐 하는 것이냐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혹은 노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총회 재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하기 전에 재판부에 가기 전에 이 서류가 합당한지 절차를 거쳤는지 서류를 검사해서 올리기도 하고 기각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오는 모든 재판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확인한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배웠어요. 거기 재판에 온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다 잘났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 세상적으로 보니까 뭐 교수도 있고 뭐도 있고 목사도 너무 똑똑해. 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들 잘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했죠. 여러분 뭐가 교회에서 옳은가? 간단하다니까. 죽이는 애 살리는 애 솔로몬의 지혜를 보시면 돼요. 절대로 옥동자를 깨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포기하는 거지. 내가 죽는 거지. 훈련되지 않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똑똑한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고삐 불린 황소처럼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힘과 능력이 채소만 망가뜨리고 뒤뜰에 있는 항아리 다 깨 망가져 버린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일수록, 훈련되지 않으면 중직자일수록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절대 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장로의 두단,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 중직들이 항상 껴있지 새신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 일으킨 거 없어요. 다 문제들이 곱빗 불린 황소처럼 제어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직분을 맡기고 중책을 맡기니까 온전하지 않아졌는데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제발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말라 그랬죠.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 되세요. 아멘?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찾은 그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칭찬받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사는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가 변화되는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곳이에요. 교인의 변화 단계에서 교인이 있어요. 교인, 처치 멤버. 그냥 처치 멤버예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 신자가 있어요. 좀 더 잘하면 제자가 돼요. 더 잘하면 이제 예수님 이외에서 충성실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리더까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양육받으시고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단을 보고 목회 원리를 많이 배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1층 카페에 가면 화분 참 잘 살죠. 잘 키워놨죠. 그거 직원들이 키운 거 아니면 내 입으로 키운 겁니다. 늘 제가 가서 물 줘라. 그리고 햇빛을 돌리고 화분이 돌리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햇빛 안 가니까 이렇게 실내니까 돌려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단도 가만히 놔둬보세요. 잡초나고 무성해지고 다 망가져버립니다. 갖고 와야 돼요. 첫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쓸모없는 가지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쓸모없는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않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 있죠. 신앙에 방해되는 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나쁜 습관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죠. 그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햇빛을 늘 잘 봐야 돼요. 모든 생명의 기본은 햇빛을 받는 거예요. 햇빛 없으면 다 죽어요. 이 화분들이요, 생화입니다. 이거 며칠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면 왜일까요? 실내라 햇볕이 안 들어오고 이 불빛에 의해서만 살다 보니까 시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의 생명이 밑에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그럼 믿음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양육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제자로 작은 예수님처럼 만들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